예레미야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둔궁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아멘. 예레미야 10장의 말씀은 긴 도입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절 이하에서부터 나온 것처럼 우상에 대한 비판과 여호와에 대한 찬양이 번갈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으며 여호와만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이것을 반복해서 선포하지만 백성들은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잘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함께 읽은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들으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가 2절부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말씀이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미 1장에서부터 강조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두신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이 당시에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이 끊임없이 있어 왔기에 예레미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이스라엘이 들어야 하는 이 말씀의 첫 번째는 2절에 나온 것처럼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나라의 길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은 이방 나라의 길로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3절에서 풍습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방 나라들은 당시의 아수르나 애굽 그리고 바벨론과 같은 그러한 나라들을 이야기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방 나라들은 특별히 강대국이었기에 주변의 나라들에 많은 영향력을 펼쳤고, 주변의 나라들은 그 나라의 길, 그 풍습들을 따라가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 이방 나라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해서 일식이나 월식 그리고 해성 등을 관찰해서 점성술을 만들었었습니다. 또 별의 운행을 관찰함으로 인해서 신의 계획을 알 수 있다라고 여겼던 자들이 바로 이방 나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헛된 것들을 배우지 말고 그것들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별이라든지 일식이라든지 월식과 같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일 뿐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3절에서는 그것들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에서 섬기는 그 모든 것이 헛된 이유는 모두 다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림에서 벤 나무로 또 기술공들이 도끼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우상들을 은과 금으로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단단하게 고정을 합니다. 그뿐입니까? 5절 말씀을 보면 그것들은 말도 못하고 스스로 걸어다니지도 못하여 사람이 메어야만 이동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무리 빈다고 한들 그것들은 사람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줄 수가 없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당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종교가 없다 할지라도 돈이, 권력이, 지위가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는 그러한 일이 있어 그것들이 사람들을 두려움에 놓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우상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상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라는 이 고백은 다른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만 크다라는 표현을 2번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심은 7절 말씀에서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이 수사적인 질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라고 7절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7절 말씀에 하나님을 이방 사람들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왜 이방 사람들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이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모든 이방에도 심판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도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8절에서 무식하고 무지하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아무리 가르침을 구한다고 해도 나무로 만든 우상이 줄 수 있는 것은 나무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9절에 나온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민다고 해도 그것은 우상일 뿐인 것입니다. 다시스의 은, 우바스의 금은 당시에 상당히 고품질의 것으로 평가받았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급진 것, 아무리 화려한 것으로 꾸미고 칠한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사람이 만든 것일 뿐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 혹은 자연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참 하나님, 영원한 왕,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복이다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우상, 그 종교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 우상이 자신들을 이끌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어리석음이 아니라, 무지함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과 능력을 주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과 능력을 매일매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능으로 땅을 만물을 만드시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13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일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신 즉 하늘에 물이 생기고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고 비를 위해 번개를 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창조의 역사의 일부분을 기록하는 것이면서 자연현상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고대 근동의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에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자연현상은, 특히 비는 농업과 연결이 되어 풍요의 필수 조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들은 비를 내려달라고 음란한 치사를 드렸던 것이지요. 지금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비와 구름, 이 모든 바람까지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현상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도 곳간에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내어주시는, 그렇게 바람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4절에서 어리석고 무식하도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어리석음은 8절에서 나왔던 것이 다시 한번 등장하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 자들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8절과의 차이가 있는데 8절에서는 이방 나라들의 어리석음,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어리석음이었지만 여기 14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고 여기는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인정받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인생의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복과 능력을 주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그 복과 능력을 매일매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고
그렇게 인생이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하며 신망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물질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애매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도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아버지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복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능력을 매일매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면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우리 동산교회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을,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아버지 그 육신의 문제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를 맛보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 물질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또 애매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모든 문제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 문제들을 거두어 가시는 그 역사들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영광을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그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